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 내려와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봅니다. 11장 13절 1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어떻게 내려왔고 또 어떻게 하라? 올라오라. 이 요한계시록은 밤모습에서 환상 가운데 하늘의 모습을 봐요. 그 모습은 전부 다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거룩 찬양하는 모습이고, 또 그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의 모습을 이 땅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올라오라, 내려왔으니 또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두 증인이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두 증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뭐처럼?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을 드리고, 엘리야처럼 성령의 역사 앞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마지막 이 땅에 환란이 올 때 살아있는 신자들이야,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모세 같은 사람들이, 엘리야 같은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강성해질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뜨거워질 것이다. 몇 년 동안이요? 3년 반 동안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감람나무요, 그들이 촛대요,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두 증인들이 역사할, 두 증인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을 강하게 전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이 되면 말세에 남중과 여중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듯이 시대의 마지막이 되면 영성이 깊어질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모세와 같은 권세, 엘리야 같은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말씀과 그 성령이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지키게 될 것이다. 3년 반이 지나면 이제는 여러분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무정에서도 올라오는 짐승이 있다고 했어요. 자, 오늘 봅시다. 11절 7절 자 봅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3년 반 이야기에 맞춰갈 즈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종들이 죽는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죽게 되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여요. 어디서 올라와요? 무정액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9장에 보면 이것을 황충이라고 했습니다. 13장 11절에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위하여, 거짓 적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참다운 신앙인들과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지난 주일날도요, 우리 교회 예배 볼 때 저 바깥에서 이상한 막 택시 자가용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 봤었어요. 그리고 이단들이 와서 막 나눠주고 막,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가서 그러지 말라고 다른 데로 가시라고 해서 다른 데로 가고, 이상한 전단을 막 돌리고, 2부 예배 올라오는데 저들이요 차에 한두 대 온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확 돌아서 가고 막, 저게 뭐 하는 건가.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지금 그럼 이 11장에 있는 게 지금 이 시대냐? 아니에요. 비슷해 가고 있어요. 낮에 아직은 아닌데, 무정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의
하수인들이 영적인 전쟁을 벌여지게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종교 다원주의적인 모습을 이야기해요. 이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어려운 시대에 들어가고 있어요. 칼과 총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전쟁, 말씀의 전쟁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가 있고 혼합주의가 있고 인본주의적인 사고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리게 될 것이다.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칼과 총은 사람의 육체의 생명을 걷어가지만 진리의 문제는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영혼을 죽이는 일이 있어. 그래서 이단들이 생기고 이미 종교 다원주의 우리 주위에 열심히 가까이 와 있어요. 이제는 앞으로 예수만이 구원이다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시대에 살게 될 거예요.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고 또 교회에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함부로 못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이런 싸움이 벌어지게 돼. 전쟁과 싸움이 들었는데 그 싸움에서 여러분 두 증인들이 져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두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이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누가 이겨요? 여러분 지금요 종교다원주의하고 기독교가 싸우면 우리가 져요. 이길 것 같으죠? 여러분 져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싸우면 신본주의가 이길 것 같으죠? 져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그렇게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 시대를 이렇게 조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증언을 마칠 때 1260일 동안 모세와 같고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있고 회개의 역사가 있었는데 차츰차츰 무정행으로부터 짐승이 나와요.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적그리스도 세력이 이겨요. 그러니까 복음의 순수한 복음이 설 자리가 없어지게 돼요. 지금 시대가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후 3년반이 시작되는 게 전 3년반, 3년반이 지날 때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다 중간이 되면 이제는 악한 영이 더 강하게 나타나게 돼서 오히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전부 다 잠식해버려요. 이때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오늘 교회 다니는 것이 어떨 때는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있을 정도로 악한 영들이 더 강해지고 그들이 더 아름답게 보여지고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예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증인들이 순교하게 될 거예요. 순교하게. 사실 기독교는 피해 종교예요. 초대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땅속으로 카타콤베로 들어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의 다 순교해요. 공산주의 이데올리가 들어갈 때는 그들은 교회를 핍박했고 성도들을 죽였어요. 순교의 피해요. 종말이 되어질 때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주의 종들이 설 자리가 없게 만들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두 증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져요. 원래 힘이 없어요. 다 진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힘이 없었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세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승리하지만 오늘 그 얘기를 다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8절 좀. 죽일 터인데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어디에 있어요? 길 옆에, 큰 성 옆에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백성들의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언제까지 봐요? 후 3년 반 동안 계속 시체를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런 무덤도 쓰지 못하게, 이건 다시 말하면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이런 시대가 지금 와지고 있고 이럴수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데, 교회가 세상 앞에 빛의 역할이 아니라 세상 앞에 천대의 역할을 받는 끔찍한 일들이 지금. 이미 이것을 누가 봤어요? 사도 요한이 그의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영광을 보고 땅에 내려와서 땅에 이루어진 일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이겨요. 그 시체가 큰 성길에 나둥그러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처참하게 버려져서 쓸모없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고 만다는 거예요. 교회가 맛을 잃은 소금처럼 길가에 둥글고 있고 하나님의 종들이 둥글고 있다. 큰 성, 세속도시를 이야기해요. 이 세속도시 앞에 비참한 모습으로, 처참한 모습으로 뒹굴게 될 것이다. 맛을 잃어버린 이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 같기도 하고 애굽 같기도 했다. 소돔이 타락을 이야기한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영적으로. 피진리 앞에 있고, 애굽이라고 해요. 애굽은 핍박이에요. 바로의 핍박과 학대를 받았어요. 바로 그것이 못 박힌 골고다 십자가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8절 보세요.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 골고다 해굴이라는 곳이다. 주의 종들이 순교할 장소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생을 마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소돔이라기도 하고 애굽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골고다라고, 두 증인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순교할 장소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될 것이다. 시대마다 참 백성, 하나님의 교회, 주의 종들 핍박하는 사력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나 그 배후에 누가 올라왔어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무정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가 뒤에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자꾸만 어두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배후에는 옛뱀, 혹마귀라고 하고 용이라고 하고 적그리스도가 딱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난다 하면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뭘 타고 나와? 흰말 타고 나타난다고 했어요. 흰말을 타고 나서 그가 이기고 또 이기더라.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은 흰말을 타고 와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포용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데 다른 길도 있다고 하고 흰말 타고 아주 멋지게 하면 다 거기에 넘어가요.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흰말을 타탄하는 사람은, 그래서 교황이 오면요, 예수 외 구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우리나라 몇 번 오셨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그저 사랑, 박애 이런 이야기만 하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그들이 흰말을 타고 나타나서 이기고 또 이겼더라. 그러나 화살 없는 활을 가졌다고 했어요.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고 예수가 없는 활을 가진 거예요. 화살이 없는 활을 가졌더라. 그 활은 진리고, 근데 그 화살이 없는 활, 비진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다 넘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하면 좀 무식하다고 해요.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하지. 그 사람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요.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아니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고. 그러면 좀 무식하게 보여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는 어디 새벽 예배 해야 된다고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고, 구역 예배까지 해야 된다고 하니까 좀 무식해 보여요. 괜찮다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된다고. 그게 이겨요.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지금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 비진리가 이겨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장사하지도 못하게 해요. 멸시와 조롱을 받게 되는 거예요. 모든 백성 앞에서 방치되게 될 것이다. 모두가 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박해를 하는 것이 지구상 곳곳에서 이루어진다. 이제는 어느 나라 한 나라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세계 곳곳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악이 이기고 비진리가 승리를 합니다. 두 증인들이 죽어요. 지난번에 두 증인은 확대하면 14만 4천 명도 두 증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사람들, 무덤도 하지 못해요.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돼요. 오늘 교회가, 우리 신앙인들이 지금은 아니지만은 확연하게 올 때 지금은 예시적인 거예요.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반상현이 우리 동네 모임을 갔더니 싸우더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교회인 줄 알고 싸우느냐고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이게 비웃음, 조롱의 대상이에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알고 싸우냐고 말이에요. 그런 얘기 들으면요, 막 무너져 내려가요. 무너져 내려. 그것이 만일에 지금 그렇게 조롱거리가 돼서 시체가 둥글고, 재림 직전에 그 적그리스도가 엄청난 힘과 권력과 재력을 갖고 아주 갖고 논다는 이야기예요. 주의 종들이 살았다 하지만 다 죽은 자들로 시체로 조롱거리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소돔이라고도 하기도 애굽이라고도 하고, 두 증인의 시체들이 사흘 반 동안 1260일이요 42달이요 후 3년 반 동안 조롱거리가 됐다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국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일제 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그 신앙과 그 믿음이 오늘 사회에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조롱거리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도 그 시신을 거둘 자가 없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한 사람이 그것을 거둬요.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두 증인들의 시체가 나둥그러져도 여러분 전부 다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사단편에 전부 다 서 있는 것입니다. 죽이고 멸시당해도 나서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의 힘 때문에 그래요. 그 힘 때문에, 무서움 때문에 멸시를 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멸시 1000대를 받았던 것처럼 마지막 후 3년 반에는 멸시 1000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뭐 존경받고 화려하고 이미 지나간 얘기예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멸시받고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누가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그때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증인들이 3년 반 동안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강하게 지켰어요. 그러나 후 3년 반 대환란 중반에 되는 짐승과의 전쟁에서, 진리 전쟁에서 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명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져요. 짐승이 이겨버려요. 전 세계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신앙이 이제는 꺾여져 갖고 인본주의 앞에, 종교다원주의 앞에 여러분 내려앉게 돼요. 그러니까 두 증인들이 순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시체들이 버려져 있게 되고, 이게 몇 년이라겠어요? 3일 반, 3년 반, 정해진 짧은, 이것도 영원한 게 아니에요. 짧은 기간 동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들이 이긴 것처럼 보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두 증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그들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왔는데 왜 미움을 받고 조롱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10절에 보세요. 왜 그렇게 됐는가? 이유가 있어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에게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불편하게 괴롭게 했어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해요. 땅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죄 짓는 걸 좋아해요. 적당히 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의 종들이 이 사람들에게 진리를 이야기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는 죄를 지적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그러니까 땅에 사는 사람들이 괴로운 거예요. 요새 사람 바른 말하는 사람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른 말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죽는 거예요. 진리가 오는가는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괴로운 거예요. 재림을 이야기하니까 듣기가 싫은 거예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당신 그러면 지옥 간다, 그게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거예요. 괴롭게 했어요. 죄를 선포하는가는 그래서 그를 죽여요. 차려본 10절 보세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이 죽음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보내고, 이들이 악이 이겨놓고는 열광을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주고받다는 얘기는 공동적인 기쁨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 죽여놓고요,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정치도 그렇고 앞으로 종교적인 얘기가 다 여러분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사람들이 웬만하면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의인이 죽으니까는 좋아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그러니까 바른 말 하려는 사람들이 있으면 갑자기 그냥 차 안에서도 죽고 그냥 물에서도 죽고 하잖아요. 이런 일이 종교적으로 벌어질 거란 말이죠. 그걸 사도 요한이 보는 거예요. 거짓을 하는 사람들이 인기와 영화를 누리고, 하나님 말씀 아래 있는 사람이 굶고 매맞고 감옥에 가고 죽음을 당하고, 이것이 구약의 이야기예요. 두 종류의 선지자, 종말에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거짓 교회, 거짓 성도들이 인기와 영화 앞에 멋지고 화려하고, 참 교회, 참 신앙인, 참 종들은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바보처럼 살아가야 되고. 아합 시대에요, 엘리야가 죄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비가 오지 않아요. 타락으로 비가 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엘리야를 찾아 나서요,
그래서 엘리야를 딱 만났을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 말 그대로 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는 죽이는 거예요. 죽이기 전 하나님께서 올려보냈지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누구예요? 아합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네가 괴롭게 한다고 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뭐라고 했어요?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멸망을 선포하니까 왜 이 나라를 괴롭게 하느냐고 때리고 가두고 협박하고. 여러분,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저들이 괴로워해갖고 돌을 들어서 치는 거예요. 그 얘기 이게 이제는 바른 말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욕하는 건지 나를 칭찬하는 건지 애매모호하게 해야 돼요. 근데 죽어도 애매모호하게는 못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분명해야죠. 분명하니까는 그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한번 읽어봅시다. 그 얘기는 꼭 읽어보고 싶은데 자기가 다 괴롭게 해놓고 나서는 엘리야한테 하는 말을 오늘 똑같은 얘기예요. 괴롭게 함으로 죽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왕상 18장 17절 우리 열왕기상 1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이고, 침도 안 바르고 얘기한 아합 좀 보세요. 부끄러워 이런 말도 못할 거라. 여러분, 후 3년 만에 하나님의 두 증인들이 왜 죽는지 아세요? 괴롭거든. 죄를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이때 보세요. 19절 찾은 김에 한번 열왕기상 18장 18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너 명령을 버렸다. 당신들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이 말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우상을 섬긴 것이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을 섬기고 있고 자리를 섬기고 있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그래서 오히려 네가 우리를 괴롭게 한다고 얘기하는 모습을 진리를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까는 듣기 싫은 거예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7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성전이 황폐될 것이다. 듣기 싫은 거예요.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찔려갖고 귀를 막고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의의할고 회개할 줄 알았더니 귀를 막아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뭘 던져요? 돌을 던져요. 스데반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하다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그걸 천상에서 하늘을 내려서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영화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1987 영화를 보면 자꾸만 바른 말하고 좋은 말고 원래대로 이야기하고 사실을 얘기하면 죽어요. 싫거든요. 당신은 죄인이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말씀을 받을 때 일을 가는 거예요. 일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일을 갈아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회개해요. 그 말씀이 기쁨이 돼. 기쁨.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면요, 이제는 인기 있기는 틀렸어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인기 누리기는 틀렸습니다. 시작. 화려하게 살기도 틀렸습니다. 틀린 거예요. 틀렸어요. 갈라디아 1장에 보면 10절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매그도 터지는 거예요. 40에 감한매도 맞고 태창으로 맞고 죽을 뻔했고 굶주리고 다 끌하고 말았어. 그것을 지금 환상을 쫙. 그래서 두 증인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 다음에 더 멋진 얘기가 나와요. 부활해요.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느라 그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요건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주에는요, 이들이요 죽었어요. 끝난 줄 알았더니, 졌는 줄 알았더니 웬걸요, 땅에서 일어나갖고 부활하는 거예요. 거짓이 이긴 줄 알았더니 시대가 가면서 뭐가 이겨요? 진리가 이겼어요. 참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그래, 이런 현상이 벌어질 것을 누구에게 보여줬어요? 사도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마지막까지 심지를 굳게 잡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께만 집중합시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목회서신 중에 최고의 목회서신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을 잘 보고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두 증인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에게 죽습니다. 끝난 줄 알았더니 때가 되니 그들은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오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있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